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학년 학습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암송성구의 지워진 부분을 완성하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군데군데 글씨가 지워져 있어요. 이곳을 우리가 한번 글씨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하였나요? 그렇다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또 세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밑에 있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펴보겠어요. 여기를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또 선택받은 백성처럼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종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벗어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볼까요?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심지어 백성들의 불평과 시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어요. 너무 피곤했고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불평하는 백성의 모습을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는 백성을 호렙산으로 모이게 하였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바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나요? 네, 맞아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우리 그렇다면 바위에 솟아나는 물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백성이 믿고 순종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빈 곳마다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그리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모세를 따로 산꼭대기로 부르셔서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부록에 있는 들추미를 떼어내서 우리 돌판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십계명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붙여놓은 이 십계명 돌판을 한번 들춰보면서 그 계명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두 돌판 한번 양쪽으로 들춰볼까요? 우와, 그 안에 큰 하트가 있네요. 그리고 뭐라고 써져 있어요? 왼쪽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하나님 사랑. 그래요. 십계명 1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른쪽 돌판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웃 사랑. 그래요.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 어떻게 사랑하며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솔직하게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쳐보겠어요. 먼저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과 2 계명에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신,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름에는 인격과 존재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역시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조롱하거나 비웃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 6일간 천지를 만드신 후에 제7일에는 안식하셨어요. 사람들도 그날은 쉬도록 안식일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구약에서 지켰던 토요일,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아요. 신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일요일 날 안식일로 여기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먼저 6일 동안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생으로서의 모습,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건강하게 운동하고 부모님께 멋진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인 일요일, 이 안식의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편하게 쉬는 거예요. 이날 난 더 돈을 많이 벌 거야 하면서 예배드리기보다 직장에 나가고 나는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거야 하면서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간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일요일 날은 쉴 거야, 내 마음대로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을까요? 아니죠. 주일은 오직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며 쉬는 날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죄를 지은 적은 없나요? 우리 한번 표시해 볼까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계명 중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계명에만 특별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고 또 때로 부모님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표시해 보세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그 의미를 더 크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누군가를 해치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이 시작되는 마음, 미움, 욕설 이런 것들도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욕설, 따돌리는 것, 폭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돼요. 여러분은 이런 죄를 지은 적은 없나요? 우리 한번 표시해 볼까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이란 말은요, 결혼한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이는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이에 보지 말아야 할 성인 영화, 사진, 동영상, 또 그뿐만 아니라
이성 친구와의 과도한 스킨십,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남녀가 부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표시해 보세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 친구의 물건, 이런 것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가 푼 문제의 답을 몰래 컨닝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게임이나 영화 등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보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표시해 보세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불리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 하나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죄예요. 겉모습만 가지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상대방이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진실을 다 알지 못한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나 역시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있었다면 표시해 볼게요.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런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만족하며 살아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계명을 가장 지키기 어려웠어요? 우리 아까 표시해 보았죠? 표시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것들로 해서 5가지, 1위부터 5위를 순위를 매겨볼게요.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았더니 왜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기 어려워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 성경에서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전에 우리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아래 문장을 읽고 맞다, 아니다를 생각하여 결정하고서 체크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죄인이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 맞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펼쳐서 찾아볼까요? 먼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자, 찾았나요? 우와, 우리 그렇다면은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겠어요.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자, 찾았나요? 그래요. 우리 스티커를 붙여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그렇지요. 자, 마지막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찾았나요? 스티커를 붙여보겠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에서 용서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나요? 그렇다면 우리 성구를 읽어본 후에 하나씩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이 기도 부채를 완성해보고 진심으로 기도해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자격을 받게 돼요. 지금 이 시간 기도 부채를 하나씩 완성해 보면서 기도문을 진심으로 읽어보며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세요. 이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래의 문장을 완성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이 살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자, 머리에 두 손을 올리고 기억한다라는 뜻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기억하겠어요. 자, 이번에는 입술에 두 손을 이렇게 나팔 모양처럼 갖다 댄 후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 죄를 고백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으고 고백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겠어요. 그래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서도 승리하겠다는 뜻으로 페이퍼 토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1과 페이퍼 토이 만드는 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부록 1쪽 2쪽에 있는 어린이 2명 페이퍼 토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풀 또는 양면 테이프를 준비하는데요. 풀로도 이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지만 미리 교사가 어린이가 작업할 페이퍼 토이에 5mm 두께의 양면 테이프를 풀칠할 면에 미리 붙여놓아 작업을 해두면 어린이들이 손쉽게 페이퍼 토이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칼선 처리된 부분을 따라 종이를 뜯어냅니다. 그리고 접는 선에 맞춰 페이퍼 토이를 접습니다. 그런 후 안내된 표시에 따라 풀칠면에 종이를 풀칠합니다. 팔 부분도 붙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여자 어린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자 어린이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는 선 따라 맞춰 접고 풀칠면에 풀칠하여 고정시킵니다. 팔 부분도 똑같이 풀칠하고 여자 어린이는 머리카락을 붙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어린이의 뒷면에는 이름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면 페이퍼 토이 완성! 우와, 다 만들었나요? 이렇게 완성된 페이퍼 토이를 이젠 여러분이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